할렐루야. 오늘은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따왔는데요. 성도라면은 누구나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께서 우리 위에 임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성령을 받는 것도 맞지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은 언제 우리 위에 임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임하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들어가 있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아직도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가서가 왜 성경에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을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이 아무리 성군이고 예수님의 조상이라 하더라도 사무엘상에 다윗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팽개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지 그게 바른 태도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이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이 발람 이야기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가 총 3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22장부터 24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이 발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혼과 또 바산 왕 옥을 무찌르고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자기들을 해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그 당시 아주 유명하다고 소문이 난 점술가요, 이 복술가였던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살던 이 발람이라는 자를 초청을 하게 됩니다. 무려 이 모압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는 600km 이상이나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이라는 자가 얼마나 또 점을 잘 쳤는지 그 땅까지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 왕이 많은 복채와 또 사신들을 보내서 이 발람을 초청했는데 첫 번째 초청에서 발람이 거절합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더 많은 복채와 또 높은 고관들을 함께 보냈죠. 결국 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발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발람 모압 땅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에게 처음에 임하셔서 절대로 그들에게 가지 말고 또 그들에게 저주도 하지 말라. 그들은 복받은 백성들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이 사신들을 따라서 나서게 되었고 이런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또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던 모습을 보여주게 하셔서 이 나귀가 3번이나 피하고 결국은 피할 길이 없으면서 그 자리에 발람을 태운 채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화가 나서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지만 자기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나귀가 정말 정신이 나갔나 하면서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했던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눈도 뜨게 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엄청난 복채를 준다 그러고 또 네가 무엇이든지 말하면 네 소원 다 들어주겠다고 이렇게 발람 왕이 유혹을 하니까 그만 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네가 가더라도 그렇게 네가 고집대로 가더라도 내가 네 입에 주는 말만 해라. 네 마음대로 말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발람은 예언자도 아니고 그저 복채에 눈이 멀은 그런 독술가고 점술가였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역술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발람을 좋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 요한 계시록에 이 발람의 이름이 잠깐씩 언급되고 있는데요. 불의의 삭슬, 사랑한 사람, 재물에 눈이 어두운 사람, 따라서는 안 될 사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모세가 제사장 비느하스를 앞세워가지고 이제 미디안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5 왕을 죽였는데요. 발람도 이때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발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이 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발람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교훈은 첫째로 발람과 같이 물질의 유혹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발람처럼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만 전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또 한 가지 교훈이 뭐냐 하면요. 이럴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교훈을 알려주기 위해서 발람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은 과연 언제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요? 하는 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기를 원하는 답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1절 전반부를 보세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따라 나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기만 하면은 엄청난 복채와 자기가 무슨 소원을 빌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하니 높은 자리도 주겠다고 그러니 그만 마음이 혹해서 따라 나선 것입니다. 발람은 점술가였는데요.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할 수 있는 그런 신통한 점술가였습니다. 민수기 22장 6절에 보면은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 정도로 이 발람은 굉장한 이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신통한 점술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이 발락은 당신이 나한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기만 하면은 당신을 높여서 내가 크게 존귀하게 해주고 나에게 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얼마나 달콤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의를 받아들여서 발람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멀리까지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면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나서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고 나귀와 말을 하게도 하시고 이런 초능력적인 일들을 발람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동물이 사람에게 말을 한 경우가 2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하는 게 한 번 나오고 오늘 이렇게 본문에 민수기에서 나귀가 발람에게 이야기하는 이 2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짐승이 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런 나귀조차도 보는 여호와의 사자, 나귀조차도 아는 이런 이 지혜를 사람이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위대한 피조물인 사람이 그걸 모르고 나귀의 말을 듣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 참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발람은 바로 이런 나귀의 훈계를 듣는 아주 부끄러운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요. 발람을 가리켜서 그는 불의한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귀에게 책망받은 못난 예언자다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일부 교회들의 비리를 폭로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교회의 입장도 반영해서 공정하게 보도한다고는 하지만은 이런 보도들이 방영되고 나면은 그 해당 교회는 물론이고 다른 교회들, 한국 교회 전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훈계를 받는 것은 지금 발람이 나귀에게 책망받는 것만큼이나 부끄러운 일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중에는 칼을 빼던 여호와의 사자를 시켜가지고 발람에게 하나님이 이러는 말만 하게 하셨습니다. 이 발람 스토리를 보면은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3번씩이나 강청했습니다. 부탁대로만 하면은 많은 재물 주고 존귀하게 해주겠다고 얘기했죠. 그런데도 발람은 3번 다 이 발락 왕이 원하는 그런 저주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만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저주만 하기만 하면은, 내 입으로 거짓말이라도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만 하면은 엄청난 재물과 지위와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준다는데도 발람이 그 저주의 말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발람의 입을 열으셨다, 주장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을 딱 주관하시니까 아무리 내가 저주하고 싶어도 저주의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밖에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악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갑니다. 첫사기 시대 삼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것도 삼손이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성경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꺾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 사람들의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고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노아가 하고 싶었겠습니까? 120년 동안이나 그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데 그거 만들고 싶겠습니까? 또 아브라함을 보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가고 싶겠습니까? 한평생을 내가 이 땅에 살았는데 갑자기 전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무조건 가라고 하는데 그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바로한테 가서 내 민족을 해방시키라는 말을 했을 때 모세도 그걸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몇 번이나 나는 못한다고 그렇게 반대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고통의 십자가의 잔을 정말 나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기도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은 그러나 힘들었다는 것이죠. 바울도 마음속으로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곳에 가지 못했죠. 그들은 모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그리고 모세도 바로 앞에 서게 됐고 주님은 십자가를 졌고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가 아니라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말과 또 하나님이 시키는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요. 여러분들 과감하게 용기를 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도 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발람이 자기의 주특기, 자기의 주 무기인 점수를 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1절 중간 부분 보세요.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점술은 발람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계 수단이었고요. 점술만 쓰게 되면은 자기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또 저주를 내리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정도로 이 점술에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발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 점술을 내려놨다는 것은요, 자기 생계를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자기를 인력 유명 스타로 만들었던 그런 이 점수를 내려놓았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점수를 사용해도 이제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23절에 보면은 발람은 스스로 야곱을 해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으면 내 점술이 아무리 좋아도 이스라엘을 내가 해칠 수가 없구나, 이스라엘을 어떻게 저주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던 것이죠. 점쟁이는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점쟁이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까요? 어떤 믿음 좋은 성도님이 우연히 굿하는 곳을 지나가다가요, 그곳에 가서 저 악한 저 굿쟁이 점쟁이들 저걸 좀 대적해서 쫓아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굿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그 자리에 가서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악한 것들을 다 떠나게 해달라고, 이런 행동이 당장 중지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니요, 갑자기 열심히 구절하던 이 무당이 그만 오늘은 왠지 굿이 잘 안 된다고, 뭔가 지금 나를 대적하는 뭔가 있는 것 같다고, 이 중에 내가 믿는 신보다 더 큰 신을 믿는 신이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 것 같다고 제발 부탁하니까 그 사람은 조용히 이곳을 좀 떠나달라고 막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굿판이 중단이 되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집사님은 답답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는 정말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점쟁이를 찾아갔답니다. 점쟁이가 애를 쓰면서 한참 점을 치다가 갑자기 자기 점을 치는 도구인 산통을 옆으로 치우면서 한다는 말이 오늘은 점괘가 영 나오질 않습니다. 신통력이 행사되지 않습니다. 혹시 당신은 다른 신을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더랍니다. 당신이 섬기는 신이 내가 섬기는 신보다 더 센 것 같아서 이런 모양이니까 그 신한테 가서 물어보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그 어떤 것들에도 억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종종 마술사나 점쟁이들이 초능력적인 일을 행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는데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살았는데요, 이 마술사가 굉장히 신통한 능력을 행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술사를 보고 이 사람은 크다이 큰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아주 신통력이 있는 마술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초능력의 마술사들도 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하시면은 바람도 잠재우고 귀신도 다 쫓아내고 모든 것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마술사도 점쟁이도 다 그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발람은 결국 자기가 가장 자랑하는 것, 자신의 주특기인 점수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점술도 복술도 이스라엘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가 전부를 할 수 있는 점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발람이 점수를 포기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받던 모든 갈채와 기득권을 다 포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뭔가 특별한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그런 것들을 오히려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영으로 임하시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발람의 점술과 같이 나의 유익, 나의 자랑, 내가 다른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이 가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나에게 발람의 점술과 같은 그런 자랑할 만한 것, 특별한 은사나 재능이 있다면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수나 배우에게 있어서는 인기가 생명이죠. 인기가 떨어지면은 그만 이제 텔레비전 드라마나 뭐 이런 데서 불러주지도 않고요. 또 여러 가지 CF나 이런 데서도 불러주지도 않고요. 점점 이제 뒤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유명한 배우가 있었는데 이 배우는 늘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기인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인기를 전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맨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배우가 오랫동안 인기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 하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주역을 맡는 일은 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중후한 인상을 주는 그런 무게 있는 배우로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또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미디안 부족과 싸우기 위해서 출전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32,000명의 그런 장정들을 데리고 출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보내고 나니까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좀 기드온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떠나니까 좀 황당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10,000명도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인원을 줄이려고 하는데 물가로 데리고 가서 개처럼 물을 핥아서 마시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더니 몇 명이 남았습니까? 고작 300명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떻게 저 많은 미디안 대적하고 싸움을 하는데 300명 가지고 싸우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싸우게 되는데 300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의지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싸움인데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결국 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면서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많은 미디안 진영을 완전히 다 전멸시키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발람이 자신이 가장 자랑하던 점수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던 것처럼 기드온이 그 32,000명이라는 엄청난 그 군사를 의지했을 때는 자기 힘으로 싸울 것 같은,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300명만 남겨서 모든 것을 다 보내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하셔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발람의 점술과 같은 것, 또 기드온의 32,000명이나 되는 대군과 같은 그 어떤 내가 믿을 의지할 그럴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처음에 발람이 모압 땅에 왔을 때 모압 왕 발락은 이 발람을 안내해서요 바알의 산당, 높은 산당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진영이 보이는데요. 높은 곳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영이 한꺼번에 한눈에 쫙 다 들어옵니다. 그것을 딱 보고는 이제 제단을 쌓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발락 왕이
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다른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스라엘 진영의 일부 끝자락만 보이는 곳, 전체가 보이지 않고 일부 끝자락만 보이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데리고 갔을 때 이스라엘 진영 그 60만 장정들, 어린아이와 또 노인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진영을 이 발람이 산꼭대기에서 다 보고는 겁에 질렸구나. 그 많은 모습에 그만 주눅이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발락 왕이 가지고는 조금만 보여줘야 되겠구나. 저 끝에 있는 몇 개 진영만 보여주고 좀 저주하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조금만 보이는 그런 곳으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다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말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쯤 되면은 보통 사람이라면은 정말 신통한 점술가가 이렇게밖에 못한다면은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도 발람은 세 번째로 다시 저주를 부탁합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로 데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요, 분명히 이번에는 아예 이스라엘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쪽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번에는요, 자기가 직접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광야 쪽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됩니다. 발락 왕은 아예 그런 광야 쪽을 보지도 못하는 그런 곳으로 데리고 왔을 것 같은데, 발람 스스로가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그 광야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을 친 것이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자기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었던 그때가 그 옛날에서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쭉 보니까 지금은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민족으로 성장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 네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진영을 보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아예 대놓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 대해서 지금 발람이 축복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숫자를 많게 하시고 바로를 굴복시키고 홍해를 여시고 이방 족속을 무찌르고 지금 가나안 접경 지역인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을 이스라엘 진영을 보면서 생생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발람의 시선, 즉 그가 발람 왕이 준비했던 그 축복들을 바라보지 않고 광야를 향했을 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 그 하나님을 향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역사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를 그린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영화 가운데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문을 해도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니까 일본 경찰이요 아주 교활한 방법을 씁니다. 주 목사님에게 며칠 동안 밥을 주지 않아서 너무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음식을 잘 차려놓고는 그 음식 밥상 조금 높은 곳에다가 조그마한 일본의 신사를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주목사님한테 밧줄을 꽁꽁 묶어가지고 음식상 앞에 앉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굶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한 상 잘 차려 놓았으니까 드시기 바랍니다. 하지만은 내가 당신을 풀어줄 수는 없으니까 그대로 묶여있는 채로 이 밥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밧줄이 묶인 채로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상에 있는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주 목사님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 밥상 위에 바로 일본의 신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들이 교활하게 밥을 먹도록 하면서 신사에 자동적으로
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흉계를 꾸민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영화에서 이 신영균 씨라는 배우가 주기철 목사님의 연기를 했는데요. 그 장면에서 아주 인상적인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벌떡 일어나서 그 음식상을 냅다 그대로 차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바로 밥상 위에 있는 신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 목사님이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신사를 보지 못하고 음식에만 눈을 고정시켰다면 아마 주저없이 머리를 숙이고 그 음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그 신사를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너는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그를 사로잡아서 결국 밥상을 집어 쳐버리고 끝까지 일본 신사에 우상을 섬기지 않은 그런 유명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또 우리 교회에 하신 일, 우리 민족에게 하신 일, 그리고 이 땅에 하신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발람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5가지를 하게 되는데 3절과 4절 말씀 보세요.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아멘. 여기 보면 그가 한 5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눈을 감았던 자, 즉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영적인 소경이었는데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전능자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입을 열어서 말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찬양하는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것을 하고 또 나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나의 밥벌이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점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도 임해서 오늘 발람이 했던 것처럼 영적인 눈을 뜨고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시선 함께 찬양하고요,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점술가로 한 평생을 살아온 발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일을 하고 그의 주특기인 생계수단이었던 그 점술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의 전능자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술가인 발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하였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더욱 충만한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개 점술가인 발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났다면 아버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자녀의 삶을 살고 있다면 마땅히 우리에게는 더 크게 역사하실 줄은